4절로 5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찬양처럼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매주 듣는 이 사랑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주의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주의 종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가 혹시라도 못 오실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비 오는 날 주일날 보면 성도님들이 딴 때보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후자가 계신 분들 보고 좀 반갑습니다 좀 한번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안 반가우신 것 같이 느껴지죠? 한 번만 더 좀 웃으시면서 합시다. 반갑습니다 좀 인사합시다. 네. 제가 왜 그랬냐, 어떤 분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랬었는데, 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좀 복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밀레니엄, 흔히 2000년대를 쭉 살아간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감성의 변화가 있다 그러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날로그에서 이 디지털의 감성의 변화라 그래요. 옛날에 뭐 그 음악을 들을 때만 레코드판 돌아가던 시대에서 그 워크맨, 흔히 그 소니의 그 마이마이 그 시대를 살아가다가 요즘 아이들은 마이마이 레코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쭉 넘어와서 이제 MP3, 요즘엔 CD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 아날로그부터 이 디지털의 모든 감성을 다 경험한 것이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살아온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거 물어보면 그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간이 사실 이렇게 변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또 언제 느끼냐면 은행 갈 때도 좀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전만 해도 은행 갈 때,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만 해도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려면 꼭 통장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 도장도 필요했는데요. 요즘에는 은행 가면 뭐 하나 들고 가면 되죠? 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은 뭐 쉽게 ATM에 뭐 카드 넣었다 뺐다 해서 돈도 출입금이 자유자재로 쉽습니다. 사실 통장이 사라지고 있죠. 인터넷에 로그인만 하면 밤 늦은 시간에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계좌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작성하시던 그런 가계부가 어느 순간부터 좀 찾아보기 어려워졌던 거죠. 매해만 되면 서점이나 이런 문구류 같은 판매하는 문방구 같은 데 가보면 장부 같은 게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가계부를 이렇게 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그 어플에다가 작성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파일링으로 이렇게 쳐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시대가 변화도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마치 뭐 가계부는 사라지고 통장은 사라져가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이렇게 계산하여서 기록하고자 남겨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기록해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어찌 보면 사람의 이 본성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번째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가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서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은행 통장에 계산하여 적어 놓는 것, 가계부에 꼼꼼하게 적어 놓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계산해서 적어 놓지 않는다라고 그가 사랑을 정의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어요.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복수심 혹은 앙심을 품고 있는 그 원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앙심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를 좀 더 쉬운 말로 환원해서 번역해 보자면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요, 돈을 꿔간 사람의 이름과 그 액수를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해 두듯이 내게 악을 행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이름과 그 상처의 크기를 계산해서 기록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실수들, 그런 악한 행동들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기록해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죠. 왜 은혜는 돌에 새길까요? 시간이 지나가도 그 호의를 잊지 않도록 마음에 잘 간직해 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반대로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은 흘러가는 물에 새기듯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두 친구가 나란히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 중에 사소한 문제로 이 말다툼을 시작하게 됐는데 감정 싸움이 커져서 서로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화가 나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 맞은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사막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가는 길에 뺨 맞은 친구가 이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 이 두 사람이 가다가 이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얼마나 이 목이 말랐는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오아시스에서 목욕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이 오아시스로 달려가다가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뺨을 때렸던 친구가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러자 늪에서 빠져나온 이 사람이 이번에는 모래가 아니라 돌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아까부터 옆에서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던 그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보게, 내가 자네를 때렸을 때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두더니 왜 내가 자네를 늪에서 건져주었을 때 그것을 돌에다 적었는가?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모래에 그것을 적어야 하지.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잖아.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할 수 있어야 하네. 그래야 시간의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원한을 가슴에 품지 않는 것,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안갚음하려는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그 선조들의 그 지혜가 어찌 보면 오늘 본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말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를
마치 물에 새겨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들을 가슴에 이 돌에 새겨 놓아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고 보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하려고 의지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참 용서하는 것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가수 중에 좀 특별한 출신의 트로트 가수가 한 명 있는데요. 약사 출신의 트로트 가수 주현미라는 가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하루는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상대편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실수 중에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들은 주현미 씨가 잠깐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실수는 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연인 즉슨 그녀가 어린 시절에 그녀의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게 됐어요. 졸지에 소녀 가장으로 자기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고 또 하루하루 그렇게 버겁게 또 힘들게 눈물로 그 어린 시절을 소녀 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끝을 모르는 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이 아버지를 향한 이 원망이 막 강하게 막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손주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녀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자기 옆에 계시지 않지만 늘 노래 잘한다고 나를 믿어줬던 그 아버지, 지금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를 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울먹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를 나눈 그 부녀 간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도요, 사실 이렇게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가족 사이에서도.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용서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 준 그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사람, 용서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의 뭐 감정이 뭐 이것을 on, off, 켰다 껐다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참 뭐 쉬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상처는요, 받은 사람만 그 크기의 아픔을 알고 그 상처가 얼마나 진하게 남아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가 다가가서 여보게 그만 좀 용서하게 라고 이렇게 말하긴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상처는 받은 사람만 그 크기를 알고 그 상처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픔과 상처들을 다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기를 원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심리적인 한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간적인, 이 상황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복음의 차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마음에 원한 새기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 칼을 이제는 꺼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상대방 미워하는 그 마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마음들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했던 목회자 중에
한국의 안양에 있는 그 열린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라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감격을 잊은 채 포악한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즉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주님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주의 탄생과 죽음은 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나한테 실수한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주님 될까요?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7번 용서해 주면 진짜 많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참을 인자 셋 정도 하면 많이 참은 거라고 사람들 말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7번을 제시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요, 누군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내 뺨을 이렇게 한 대 탁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 내 뺨을 때렸다면 정말 그거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7번 참으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주님, 나 7번 참으면 참 많이 참은 거죠?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에게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나는 너가 7번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70번씩 7번 용서했으면 좋겠다.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총 490번. 어떤 분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그래, 내가 490번만 참고 491번째부터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본문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70번씩 7번,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7번만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좀 이 반감이 막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해줘요? 주님, 저 같은 상처를 주님 겪어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주님, 저 같은 아픔을 주님 모르시나 봐요. 제가 무슨 천사예요? 제가 무슨 예수님과 같은 성자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참고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마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시죠. 베드로야, 어느 날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다. 자, 1만 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액수냐면요, 1달란트는 인부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임금의 가치예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 일해야 됩니까?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은 거 한 대 딴 데 쓰지 않고 모아놔야지 1만 달란트를 얻을 수 있어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임금에게 지고 있는 거죠. 임금이 이 종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를 막 향해서 이렇게 막 꾸중하는 거죠. 빨리 돈 갚으라고.
그러자 이 종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왕이시여,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네 몸을 팔고 너 집을 팔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다 종이 되게 하는 수 있어도 돈을 갚으라 라고 말해요. 그래도 그가 간절하게 왕에게 한 번만 좀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자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어 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 이 어로 페이먼트 30년 혹은 15년 동안 내는 하우스 모기지, 이것을요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안 내도 되십니다. 다 지불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막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날 가다가 막 넘어져도 막 희축희축거리고, 가다가 막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참자 하고 막 기쁜 날 될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요, 길을 가다가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1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요 1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3개월치 한 임금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16만 년 동안 일해도 갚지 못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정도는 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100데나리온 빚진 그 자에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갚으라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놓고 그 돈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위협을 한 거죠. 자,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임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임금 앞에 다시 불려오게 돼요. 그리고 임금이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빌었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가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임금이 그 빚을 다 갚았던 것을 취소하고 저를 옥졸들의 손에 넣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했어요. 이 비유를 전해주셨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의 교훈을 전해주십니다. 베드로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는 것이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냥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이 좀 다 망쳐버리고 실패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 상대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바라는 어떤 그런 독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독약은 사실 내 자신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상처받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죽고 살고 못한다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배우자도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나도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가요. 나를 낳아준 부모 또 자녀 사이에서도 또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살아가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서로 또 마음의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또 성도로부터도 상처받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도 상처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어요.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한과 그 아픔들을 좀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아갔던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나날이 그 미움이 더해져서 형들이 그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생각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임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10대 때에 가족과 생일별했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남의 집 노예로 매일 걸레질하고 바닥 쓸고 닦으면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11년이 다 차자 그 후 2년 동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있었을까요? 참 삶이 너무 억울하고 자기의 인생이 치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요셉도 자기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는요,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형들 만나면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하고 그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훗날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 형들에게 그 복수하고 그 안갚음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때에도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굶주린 형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고 다 망해버린 그들을 위해서 집과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너무 내게 무례하게 행하고 내게 너무 거칠게 행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행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채찍질한 사람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사들, 자신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야, 내가 너희들 얼굴 다 기억해놨다. 좀만 기다려라. 내가 부활하면 너희 큰일 날 줄 알아라. 주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동일한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양옆으로 있고요, 가운데 예수님의 이렇게 얼굴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을 그릴 때에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대작입니까? 그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다해서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이 다빈치의 조수가 좀 덤벙대다가 그 작업실에서 이 물감을 그 작품에 몇 방울 탁 튀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 지금 몇 달 동안 막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페인트가 그 캔버스 위에 딱 떨어진 거죠. 다빈치가 막 순간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서요, 그 자기 조수한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당장 나가라고, 더 심한 말도 했겠죠. 그에게 막 당장 나가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붓을 잡고 이 작품을 그리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 안 그려지나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마음에 여전히 이 미움이 남아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얼굴이 안 그려지더래요. 그래서
붓을 내려놓고 하던 작업 다 멈춰서 길거리에 나가면서 자기가 쫓아냈던 그 조수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그 조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내가 자네를 용서하는 것이 맞다네. 다시 돌아와 주겠는가? 자네가 페인트를 흘린 것도 물론 큰 잘못이겠지만 그런 자네에게 화내고 쫓아난 나도 큰 잘못을 범한 것이라네. 이렇게 화해의 말을 그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조수가 다빈치를 따라 다시 공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멸의 작품을 그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움, 원한, 그런 것들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에서 좀 뭔가 막혀지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감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 많이 어려워요. 심리적인 한계, 상황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그 원한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가까운 가족,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 대한 원한, 혹은 내 배우자에 대한 원한, 아니면 내 형제, 내 자매에 대한 원한, 혹은 내 자녀들에 대한 원한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에 대한 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어떤 그런 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원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사랑,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악한 것을 품지 않는 귀한 사랑을 베풀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